자, 미국의 번화한 그런 어떤 도시에서 날마다 전도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뭐 사람들이 워낙 바쁘게 다니니까 전도지를 줘도 그렇게 뭐 반가워하지도 않고, 또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런 또 메시지에 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래도 이제 매일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돌렸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데 왜 매일 나와서 전도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들이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얘기죠. 우리가 전도의 이유가 뭐냐, 왜 전도하느냐 그러면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이런 것이 전도의 이유인데, 그러나 또 한 가지 전도의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또 크다는 거예요. 이런 참 세속화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하루라도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가 그들에게 전도될 수 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도리어 우리는 전도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참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있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전도지를 돌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전도지를 열심히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노방전도 안 됩니다. 사람들 보지도 않고요, 바로 그냥 땅에 버리든지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제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장을 뿌리든 만장을 뿌리든 그 중에서 한 장이라도 어떤 영혼이 그것을 보고 주께로 돌이키는 어떤 영적인 계기가 된다면은 앞에 뿌린 만장은 절대 아깝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올해도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교회 본분으로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를 일컫는 별칭이 있는데 2절에도 나오고요. 에스겔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선지자를 뭐로 비유를 했어요? 파수꾼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별명이 파수꾼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파수꾼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 살피는 일이에요. 잘 살펴야 돼. 경계병, 보초, 불침번, 적의 동향을 잘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파수꾼은 뭘 살피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자들이다. 일반적인 파수꾼은 적의 동향, 밖을 향해서 망을 보는 망대에서 이제 의식 파수꾼인데, 영적인 파수꾼은 오히려 바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존재가 우리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 33장 7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또 거부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을 들어라. 내 입의 말.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살폈다가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그거를 이제 외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칼발트라는 신학자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간식을, 이런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설교자는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도 알아야 된다. 그 두 가지를 같이.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신문을 또 열심히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칼발트 말이 점차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쪽으로 자꾸 무게추가 가는 거예요. 목사가 세상을 모르고 어떻게 설교하느냐? 정치도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사회문화 다 이렇게 알아야지 설교하지 하고서 자꾸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소홀해집니까? 성경이 소홀해지.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한 추지만은 그러나 똑같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중시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아무리 살펴도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음성이 뭔가를 그걸 먼저 캐치를 해야지. 목사가 장로님 권사님들보다 좀 모르면 어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러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러는데 아무 말 못하면 그건 부끄럽죠.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일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 66권을 늘 묵상하고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죠. 자,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외치는 것인데 이것을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만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인원이 광야를 움직일 때에 그들을 통제했던 그런 도구가 나팔이라는 거예요. 길게, 짧게, 중간, 또 어떻게 반복하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인파들이 가라는 신호구나, 스톱하라는 신호구나, 싸울 준비를 하라는 것이구나. 이제 그게 나팔로 통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지자의 외침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데, 자, 우리는 두 가지 나팔을 불어야 된다. 첫째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불어야 될 나팔이 뭐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경고죠. 그래서 유다가 망할 것에 대한 경고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경고의 나팔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불편해도 사실 유익한 것이 경고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당신 몸이 너무 좋아요 이런 소리도 좋지만 사실은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괜히 그냥 잘 됐다는 오진보다는 안 됐다는 오진이 훨씬 낫잖아요. 근거 없이 에스겔 당시의 사회가 정말 문제가 많은데도 어떤 선지자들은 절대 경고하지 않고 괜찮다고 그러고 그건 안 된다. 경고해야 돼. 자, 오늘 4절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그들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한다 그랬거든.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망하는 거죠. 지난해 제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하는데 저거 왜 하나? 대통령 오시고 뭐 그러니까 또 다 따라들 왔을 거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들 쭉 앉아 있고, 그 이 나라 대표하는 큰 교회 대표 목사님들이 다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설교자가 뭔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경고의 나팔을 그때 불어줘야지. 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뭐 제가 지금 뭐 대통령이 어떻다, 국회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책임질 분들이 거기 앞에 와 있는데 그 앞에 대놓고서 아, 잘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여러분 할 얘기가 아니죠. 국민의 소리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 지금 이 나라가 잘 되고 있는 나라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혹여라도 듣기 그분들이 불편하더라도 그 소리 듣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걸 깨우쳐 주라고 그 자리에 세워놓은 건데 그따위 얘기만 하면은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교회는 경고의 나팔. 자, 에스겔 18장 32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경고는요 죽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는 소리지. 돌이키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가 마지막 때 이 시대를 향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나팔입니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이런 걸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시는 거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복음의 나팔, 생명의 소식, 이런 것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14절 우리 한 절만 읽을까요?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전도를 해야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전해야 돼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약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약해지질 않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교회는 스스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가서 복음 들고 외치고 또 전도하면은 교회는 더욱더 흥왕해지고 믿는 자가 더욱더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람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